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또 토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붙들길 원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땅 가운데 주여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위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새벽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7년 전에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때 당시 아마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무슨 큰 대단한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그래서 근데 사역하시면서 괜히 이제 뭐 주변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뭐 우리 집사님, 집님이 목사님은 나중에 큰 목회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아유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런 속으로는 좋다 기분은 좋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참 황당한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각각 한 5명의 입에서 제가 똑같은 말을 들으면 제가 큰 목표를 할 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5명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습죠. 사실은 적어도 그때는 제가 뭔가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크고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몰라도 참 몰랐다. 허황된 꿈만 꾸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회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구나.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런 저의 생각에 다시 한번 채찍질을 줄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1절에 나열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신학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대단한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짜임새 있는 어떤 시스템을 찾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만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여러분 중에 정말 한 사람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한 영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growing,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에 대해서 능숙하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능숙해지는 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기도가 능숙해지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은 주님께 길들여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정욕과 내 안의 고집과 판단이 주님의 뜻 앞에서는 어떤 기능도 발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늘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은요, 인간의 술수나 속임수, 어떤 말들에 쉽게 잘 빠져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절로 쏙 가고, 또 뭐가 이렇다 그러면 절로 쏙 움직이고, 이 사람이 저런 말 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또 저 말을 하면 또 거기에 막 휩쓸리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막 움직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말로는 줏대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누가 뭐 이런 말 하면 절로 가고, 또 누가 저런 말 하면 또 절로 가고. 오늘 바울이 이러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귀엽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고 간절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1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로 말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주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주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뭔가 막 신비하고 뭔가 막 영적인 어떤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여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여주는 성도의 사랑은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혹시 속상한 마음이 혹시 들고 계십니까? 또는 내 마음을 누군가가 몰라줘서 답답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화의 주제를 바꿔야 돼요. 대화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성경을 갖고 우리 말씀을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사모하라는 것. 연합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들었다고 말합니까? 언제 철들었다?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을 그때가 철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부부가 어떻게 돼서 한 몸이 되고 어떻게 돼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이러면은 그냥 부부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됨은요, 내 남편의 약점이 아내의 약점이 되는 것이고, 내 아내의 약점이 남편의 약점이 될 때 그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의 한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병들었다, 또 병이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허리가 아픈데 그게 허리 책임입니까? 내 다리가 아픈데 그게 내 다리 책임입니까? 아니죠? 나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눈에 보기에는 허점도 많아 보이고 비난할 거리도 많아 보이고 정말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숙한 사람은 그 아픔을 내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묵상을 해가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들이 우리한테 회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분별한 삶, 나의 정돈되지 않는 삶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거나 좋은 것인 줄 알고 덥석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분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 삶의 주제가 돈도, 성공도, 인맥도, 건강도 아니라 내 삶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바꿔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십시오. 또한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아픔을 비난거리, 그저 가십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것이 내 아내이자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아픈 것을 나의 아픔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마임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답할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의 약점, 그 사람들의 부족함,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내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가족도 아니라, 돈도 아니라 내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또 개인적으로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